이 시간 주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6장 사무엘상 16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6장 구약성경 433쪽에 있는 말씀을 봉독을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거늘 네가 그를 위하여 언제까지 슬퍼하겠느냐.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이새를 제사에 청하라.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내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을지니라.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여 베들레헴에 이르매 성읍 장로들이 떨며 그를 영접하여 이르되 평강을 위하여 오시나이까. 이르되 평강을 위함이니라. 내가 여호와께 제사하러 왔으니 스스로 성결하게 하고 와서 나와 함께 제사하자 하고 이새와 그의 아들들을 성결하게 하고 제사에 청하니라.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이새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 이새가 산마로 지나게 하며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니라. 이새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나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하고 또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들이 다 여기 있느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사무엘이 이새에게 이르되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라. 그가 여기 오기까지는 우리가 식사 자리에 앉지 아니하겠노라. 이에 사람을 보내어 그를 데려오매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사무엘이 기름 뿔병을 가져다가 그의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사무엘이 떠나서 라마로 가니라. 아멘. 우리 시온 찬양대가 거룩 사순절 4번째 주간인데 이번 한 주간도 은혜로운 한 주간 될 줄로 믿습니다. 엄마 따라 결혼식에 간 아이가 엄마 결혼이 뭐예요? 결혼. 엄마는 쉬운 말로 이렇게 설명했어요. 결혼이란 사랑하는 사람끼리 살면서 사랑하고 참고 아껴주는 거야. 엄마의 설명을 들은 아이가 아 그렇구나. 그럼 엄마 아빠는 언제 결혼해? 엄마 아빠는 오래전에 결혼했지. 그래서 너를 낳고 한 집에 사는 거야. 아이는 이상하다는 표정으로. 그런데 왜 엄마 아빠는 사랑 안 하고 싸워요? 참지도 않고 아껴주지도 않잖아요. 엄마 아빠는 정말 결혼한 거 맞아요? 이렇게 아기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혹시 우리가 이런 사람은 아닌가? 많은 사람들이 머리로는 결혼 의미를 알고 있지만 결혼한 사람답게 살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것과 사는 것은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을 사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결혼 의미를 아는 것보다 결혼한 사람답게 사는 것이 더 중요한 것처럼
지식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아는 것을 사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거예요. 아는 것은 많은데 사는 것은 점점 엉망이 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도는 많이 아는 사람이 아니라 아는 대로 사는 성도인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세상의 인정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거룩한 지식을 따라 살지 못하는 생활의 문제라는 거예요. 우리는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아야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의 바다로 가겠습니다. 하나님은 사울의 후임으로 미리 보아놓으신 다윗으로 세대 교체를 통한 정권 교체를 하려고 하는 섭리를 가지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뿔에 기름을 채워 베들레헴은 예루살렘에서 서쪽으로 한 20리 15리쯤 되는 거리에 베들레헴이 있어요. 너는 베들레헴 이새의 아들에게 가라 하십니다. 사무엘은 외모를 보았는데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며 막내 아들 다윗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시니 그대로 순종해요. 그래서 다윗을 새 왕으로 선택해요. 여러분, 오늘 말씀 뭐냐면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해줘서 다윗을 새 왕으로 만드는데, 이 시간 우리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우리 모두에게, 여러분에게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사무엘은 다윗에게 왕으로 기름 부었지만 이 우리 예배는요, 이 시간도 하늘에서 하나님 우리에게 찬양의 기름 부음, 우리 아멘 합시다. 찬양의 기름 부음, 기도의 기름 부음, 말씀의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을 주시는 거야. 그 은혜를 사모하는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울 후임 왕으로 세울 다윗을 어떻게 기름 부음하십니까? 자, 첫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집에 가서 성결의 제사를 먼저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망령된 제사를 드렸던 인본주의적인 사울왕을 버리고 하나님 마음에 맞는 사람을 찾아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실 것을 말씀을 하셨고,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내가 이미 사울을 버려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리라. 너는 슬퍼하지 말라. 왜냐하면 사무엘이 왜 슬퍼하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고 너 사울에게 가서 기름 부음해라, 그래서 왕으로 세워라.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서 사울이 왕이 되었는데,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이 내가 사울을 버렸다 하니까 사무엘은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아, 슬퍼하지 마. 하나님은 왕이 될 아이를 보았는데 사무엘에게 기름을 뿔에 채워 베들레헴 이새의 집으로 가라 했어요. 여러분, 사울 왕한테 가서 안수할 때 그 기름은 그냥 기름병을 가지고 가서 사울에게 기름 부음을 했거든요. 그런데 다윗은요, 뿔에 기름을 채워서 가서 기름 부음해라. 그러니까 기름병, 사울은 기름병, 다윗은 뿔병. 자, 기름병하고 뿔병이 뭐가 다를까요? 여러분, 뿔은요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전적으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이것이 바로 뿔이에요. 파리의 루블 박물관에 가보니까요, 모세를 대리석으로 모세를 조각을 했는데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났더라고.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난 게 아니야. 모세의 머리에 뿔이 났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모세에게 능력을 주셨다는 말이야. 이걸 미켈란젤로는 본 거예요. 성경 말씀을 그렇게 해석한 거예요. 뿔로 대리석으로 조각을 했지만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 하늘에서 주신 하나님의 능력, 그래서
이스라엘 왕을 다윗에게 부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뿔병, 기름병과 뿔병은 그런 의미예요. 사무엘은 기름을 부어 새로운 왕을 세우라고 하는 하나님의 명령에 두려움을 갖자 하나님은 사무엘아 암송아지를 끌고 가서 제사를 드리러 왔다 하고 제사를 드려라. 3절에서 내가 네게 행할 일을 가르치리니 내가 네게 알게 하는 자에게 나를 위하여 기름을 부으라 하셨습니다. 기름 부음을 받을 자를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이야. 이게 하나님의 전적인 주도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야. 권사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집사님들 이렇게 사람을 선택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야.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선택해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부족한 나를 하나님께서 이런 직분을 주셨어요. 사무엘은 도구로 사용될 뿐이에요. 담임 목사도 마찬가지예요. 재직이나 임직자를 임명할 때 저는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될 뿐이에요. 전적으로 하나님이 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무엘을 순종하게 하셨어요. 베들레헴에 들어갔더니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님들이, 우리 교회 장로님들하고 달라. 그때 당시에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란 말은 베들레헴 성읍에 사는 나이 많고 경험이 많은 어르신들, 이게 이제 그 베들레헴 성읍의 장로님들이 막 떨어. 하나님의 종이 사무엘이 왜 우리 베들레헴에 오셨나? 무슨 일이 있나? 떨리며 영접해요. 그러면서 물어봐요. 평강을 위해서 오셨나이까? 자, 책망하러 오셨나이까? 저주하러 오셨나이까? 평강을 주러 오셨나이까? 여러 가지 의미가 있잖아요. 갑자기 이분이 왜 오셨나? 평강을 위하여 오셨나이까? 이렇게 물어볼 때 사무엘이 그래, 평강을 위해서 왔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러 왔으니 모두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자, 이렇게 했습니다. 자, 이 제사 후에는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으로 하나님이 보셨던 자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성결해야 돼. 성읍의 장로들은 스스로 성결해야 하고 이새의 아들들은 사무엘이 성결하게 했어요. 과거에 사울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을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이 오기 전에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대로, 자, 중요한 말 나왔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편한대로. 이게 인본주의야. 하나님의 방법이 있어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말씀의 방법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 교회 성도들은, 우리 유튜브 성도들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고, 우리 아멘 합시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신본주의야.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면 인본주의야. 그렇게 인본주의 방법으로 했던 사울. 그래서 제사 지내는 걸 우습게 보았어. 제사장이 무슨 필요 있어? 내가 드리면 되지. 내 마음이야, 내 마음. 그렇게 제사를 우습게 보았던, 그래서 제사 때문에 하나님 앞에 범죄했던 그 사울을 이제 하나님은 제사를 드리는 방법으로 사울의 왕권을 다윗에게 넘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명령대로 사무엘이 다윗에게 기름 부음을 하면 사울 왕이 죽이려 할 것을 아시고 기름 부음 전에 암송아지를 잡아 화목 제사를 드리고 성결하게 하는 하나님의 방법을 말씀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방법은 참 은혜로워.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은혜롭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대로 하면 은혜로운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의 특별한 일을 할 때에는 회개하고 성결하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여러분, 하루하루의 삶이, 여러분,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지금 사순절 기간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까? 어떻게 하면 우리 예수님이 기뻐하실까? 어떻게 하면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도와주신 성령님이 기뻐하실까? 이걸 생각해야 돼. 사무엘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대로 했더니 모든 만사가 형통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전에 서울에 어느 경찰관이 이제 서울에 거지촌이 있었어요. 전국에도 도망 온 사람, 별 사람들이 다 있으니까 그 경찰서 관내에 그 거지촌에 거지들을 전수조사를 했어. 어디서 살다가 왔는지, 주민등록 전입도 안 해. 마음대로 살아. 이게 누군가 몰라. 그래서 경찰관이 와가지고 그 거지촌 거지들을 이제 전수조사를 하는데 제일 먼저 만난 거지에게 이렇게 물어봐요.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이분이 얼른 대답하는 말이, 거지가, 예, 제 이름은 김백억입니다. 김백억. 거지 이름이. 경찰이 그 말 듣고 김백억? 김백억입니까? 다시 물어봐요. 아니, 금백억이 왜 거지촌에 사시나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이 거지가 아마 제 아버지가 아들을 낳은 다음에 너무나 기뻐서 이 다음에 너는 돈 많이 모아 잘 살라. 그래서 제 이름을 김백억이라고 이름을 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이야기하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귀하고 거룩한 이름을 주셨어요. 귀하고 거룩한 이름, 성도라고 하는 귀한 직분을 주셨고 또 여러분에게 귀한 직분을 주셨어요. 우리는요 우리에게 주신 귀하고 거룩한 이름대로 그 이름에 합당한 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생활의 성결이에요. 거룩하고 깨끗해야 돼요. 시편 24편에 보니까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군고 손이 깨끗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을 다시 말하면 손이 청결하고 마음이 청결하고 뜻이 청결하고 입이 청결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도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의 더러운 물이 나의 영속에, 나의 마음에, 정신에 들어가지 않도록 해야 돼요. 에베소서 5장 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을 권면하면서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도 부르지 말라, 그렇게 말씀했어요.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반이라. 여러분, 성도의 첫 번째 특색은 뭐냐면 성결함이야. 성결함. 여러분의 마음이 성결하고 여러분의 입이 성결하고 여러분 뜻이 성결하고 여러분 속에 있는 행실이 성결하고, 그래서 세상에 살지만 그 생활에서 성결한 생활이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7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내 목소리, 하나님의 목소리,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지금 설교 말씀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되기 바랍니다. 아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행하면, 그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그 말입니다. 첫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이새의 집에 가서 성결의 제사를 드려라,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 혹은 세상의 일, 나에게 주신 내 사업, 내 가게, 내 직장, 내 농사, 농장, 내 가정일, 일을 할 때, 일을 하나님의 일을 할 때나 일을 할 때나 일이 먼저가 아니에요. 뭐가 먼저냐? 하나님 앞에 성결이 먼저야. 모든 일을 성결하고 거룩하게 해야 돼. 그리고 어떤 문제든지 하나님께 아뢰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면 형통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래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읽으며 생명의 삶으로
말씀의 양식을 삼으며 날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그 말씀을 캐내야 돼. 그 말씀을 캐내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면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성결한 생활이고 그것이 성결의 제사예요. 두 번째 은혜의 주제는요, 하나님은 사무엘아, 사람들은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신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의 중심을 보신다 그 말이에요. 사무엘은 화목제사를 드리고, 자, 화목제사라는 말은 뭐냐면 우리가 하나님과 우리가 화목하자, 사람과 사람 사이가 화목하자. 그래서 이 송아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화목제사를 드리고 이제 그 고기를 가지고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함께 공동 식사를 하는 거예요. 그 자리에서 이스라엘의 새 왕이 될 자를 찾고 있어요. 먼저 사무엘이 앉아있더니 이새가 자기 아들 중에서 큰아들 엘리압을 지나가게 해. 엘리압이란 말은 하나님은 아버지시다 이런 뜻이에요. 그 엘리압을 보니까 세상에 얼마나 좋은지, 사무엘이 볼 때 참 키도 크고 잘생겼고 그냥 얼굴 보니까 그냥 똑똑하게 생겼고 너무너무 좋아.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하나님은 사무엘아, 용모와 키를 보지 마. 내가 이미 그를 버렸다. 그 말은 그 애가 아니야 그 말이에요. 사무엘은 자신의 판단 기준이 하나님 앞에 합당한 것이 아닌 것을 깨달아요.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이 말씀에서 외모, 여러분 외모를 본다라는 말은 뭘까? 여러분 문자적으로 이 외모라고 하는 히브리 원어는 영어로 eye, 눈이야. 눈. 신체 중에서 눈이 가장 중요한 부분으로 보아요. 아름다움을 상징해요. 자, 여기 본문에 외모. 히브리 언어는 눈. 근데 70인 여기에는 얼굴, 페이스로 표현하고 있어요.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나님의 판단 기준은요, 마음이에요. 한글 성경은 중심으로 번역했고 심장을 뜻하지만 비유적으로 이건 뭐냐면 육체적인 것과 구별된 인간의 내부적인 어떤 것, 이것이 중심이에요. 근데 그 내 안에 있는 중심, 여러분 속에 있는 감정의 자리, 지식과 지혜의 자리, 내 양심과 도덕의 자리, 이게 내 마음 중심이에요. 이건 한 사람의 전인격을 나타내는 대표적인 용어인데 하나님은 겉사람을 보는 것이 아니라 속사람, 전인적인 삶을 감찰하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렇게 마음을 중요시하는 이유는 사람이 인간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마음이 인간을 대표할 뿐만 아니라 이 인간 행위의 원천이 마음, 내 마음. 여러분의 마음에서 나와요. 그러니까 사울이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던 것도 그 마음이 인본주의적인 생각으로 꽉 차 있고 교만으로 꽉 차 있어. 그리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거야. 그런 게 어디서 나오냐? 마음에서 나와. 중심에서 나와. 자, 여러분의 마음, 여러분의 중심 어떻습니까? 이새가 둘째 아들 데리고 와요. 아비나답. 기쁨의 아버지 이런 말인데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는데 실제로 그 앞에 지금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 앞으로 지나가게 하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택하지 않아요. 셋째 아들 삼마를 지나가게 하는데 셋째 아들 삼마도 하나님이 선택하지 않아요. 이새의 아들을 큰아들부터 둘째, 셋째, 넷째, 일곱째까지 일곱째 아들을 다 지나가게 해. 근데 하나님이 거절하셔. 그런데 이렇게 사무엘처럼 외모를 보고 판단하는 것은 비단
사무엘뿐이 아닙니다. 누구나 사람은 외모를 보고 판단해요. 다른 사람의 내면을 볼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왜 우리는 외모를 보고 판단하냐면, 우리 속담에 여러분 잘 알죠? 10길 물속은 알아도 그 다음에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 이건 뭐냐면, 그래서 외모를 보고 판단하기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 자신의 외모를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이제 성형수술도 하고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참 성형수술이란 저도 이제 환자 때문에 성형수술하는 병원에 가봤더니, 성형수술이 영어로 플라스틱 서저리야. 플라스틱 서저리. 플라스틱을 내 몸에 넣는 거야. 의학적인 것도 다 플라스틱에서 나오고. 그래서 내 몸을 예쁘게 하려고 그래요. 외모니까. 기왕이면 내 외모를 예쁘게 보이려고, 좋은 이미지를 주려고 하는 것은 누구나 어떤 사람이 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사람의 외모나 학벌이나 소유, 외모 얼마나 똑똑하고 잘생겼냐, 두 번째 학벌 얼마나 공부를 많이 했냐, 소유 얼마나 많은 재물을 가졌냐, 이것 가지고 택하신다면 아마 우리는 뽑히지 못할 거야. 그런데 감사하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일꾼을 뽑으실 때 외모, 조건, 소유, 그거 하나님은 보시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에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는가, 이걸 하나님이 보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약속 시간에 시간을 잘 지키고 계시나요? 저도 목회하면서 최대한 시간을 좀 지키려고 애쓰고 있는데, 어떤 데 시간을 못 지킬 때가 참 있어요. 죄송하고. 사람과의 약속도 이 시간을 지켜야 돼. 중요한 약속에 늦지 않을 것을 목표로 세운 두 남자가 있었는데, 둘 다 모두 차를 놓쳐 약속에 늦고 말았어요. 한 남자는 그날 밤에 목표를 체크하고 적으며, 중요한 약속에 늦다니 왜 내가 더 신중하지 못했을까? 오늘의 목표는 완전히 실패했다. 이렇게 자기 노트에 기록했어요. 다른 남자는 이렇게 적었어요. 비록 오늘 약속은 늦었지만 어쩔 수 없었어. 배차 간격까지 예상해서 여유 있게 나왔지만 차가 생각보다 너무 늦게 왔어. 하지만 다음에는 중요한 약속은 더욱 신경을 써서 준비하자. 철저하게 준비하자. 절대 늦지 않게 준비하자. 둘 다 똑같은 목표를 적었고 똑같이 실패를 했어요. 그런데 심리학자에 따르면 앞에 사람보다 뒤에 사람이, 이 사람은 생각하는 사람인 실패를 발전해서 다시 이런 실패를 거듭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이 두 번째 사람은 여러 가지 스트레스를 와도 이길 수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결과보다 중요한 건 과정이에요. 과정. 세상은 결과주의고, 우리 성경은요, 기독교의 핵심은 과정주의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은 결과야, 결과. 돈만 많이 벌면 돼, 출세하면 돼, 잘 살면 돼, 올라가면 돼, 성공하면 돼,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고 결과만 좋으면 돼. 이게 세상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의 생각, 성경은 그게 아니에요.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 이 과정 속에서 어떤 노력을 했느냐가 중요해요. 비록 원하던 목표와 비전을 다 이루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최선을 다했다면 중심을 보시는 주님은 우리를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내가 무엇을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나이까? 물어보는 율법사에게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하나님의 구원을 소유하기 원한다면 나의 내적인 것을 보고 말씀으로 거듭나야 돼.
겉모습을 치장하기보다 더 중요한 게 내 마음에 말씀에 비춰보고, 물질을 더 많이 소유하기 전에 말씀을 소유하는 부자가 되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사랑하면 그 성도를 하나님은 찾으시고 축복해 주시고 도와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은 나를, 지금 다윗을 찾는 것처럼 하나님은 나를 찾으실까? 세상 많은 사람들 중에서 여러분이 하는 걸 보고 여러분을 찾아와, 여러분을 보셔. 성경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보셨다고, 내가 한 왕을 보았다, 내가 한 사람을 보았다, 믿음의 사람, 충성스러운 사람, 신실한 사람 하나를 내가 보았다. 여러분이요, 그렇게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았다, 그렇게 보았다, 보았다, 하나님이 보았다, 하나님이 보셨다, 우리 아멘 합시다. 그 주인공이 되기 바랍니다. 얼마나 감사해요. 부족한 나를 하나님이 보셨다고 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 말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나를 깨끗하게 하면 귀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여러분들이요, 자기를 깨끗하게 하고 귀 쓰는 그릇이 돼야 돼. 나를 깨끗하게 하고 귀 쓰는 그릇이 되고 거룩하면 주인의 쓰심에 합당하고, 하나님이 쓰시고 주님이 쓰신다는 거예요. 오늘 두 번째 말씀을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나는 외모를 중요하게 여기나 내면의 마음을 중요하게 여기나. 외모도 중요하지만 먼저 내면의 나, 내 속에 있는 나, 내 마음과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을 보아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내면과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이 만족하셔야 돼요. 너는 그렇게 생각도, 너의 생각도, 네 마음도, 너의 꿈도, 너의 비전도 너는 그렇게 이쁘구나. 하나님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만족하셔야 돼요. 오늘 주시는 말씀에 다윗을 하나님이 보았어. 내가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다, 한 성도를 보았다. 그 성도의 주인공이 우리가 돼야 돼. 아멘. 신실하게 나를 보아야 돼. 냉정하게 나를 보아야 돼. 왜? 하나님께 인정받기 위해서 그래요. 자, 세 번째 은혜의 주제는,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새로운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사무엘은 이새에게 너희 아들이 다 여기 있냐? 지금 첫째 아들부터 일곱째 아들까지 다 지나갔어. 다 지나갔는데 하나님이 아니래. 이새야, 네 아들 다 왔냐? 아닙니다. 막내가 하나 더 있는데요. 그 말은 그 원어에 보니까 아주 특별하더라고요. 이새에게 이르되, 네 아들이 다 여기 있느냐? 11절에 이새가 이르되,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무슨 말인 거 아니? 아니, 아직 막내 1번부터 7번까지 아들 다 지나가고 8번째 아들 막내가 있는데 그 말은 야가 될까요? 네? 막내가 있는데 그 말은 야가 그 주인공이 될까요? 그런 말이에요. 막내가 있는데 양을 지키나이다. 이새가 그렇게 대답해요. 막내, 가장 어린 자, 가장 작은 자, 더 영기스트, 더 스몰리스트, 가장 작은 자, 가장 어린 자. 작다라는 말은요, 하나님 앞에 겸손입니다. 사울처럼 외모가 준수하고 키가 크면 교만의 상징이 되는 거예요. 양들을 돌보는 목동의 이미지는 백성을 돌보는 왕의 이미지와 같네요.
화목제는 아까 말했죠. 제사가 끝난 다음에 그 제사에 참석한 사람들이 함께 음식을 나눠 먹는 거예요. 사무엘은 내가 여기 온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화목제사, 성결의 제사를 드리고 이곳에 온 것은 하나님이 택한 사람에게 기름을 붓는 일이야. 식사하러 온 게 아니야. 아직 내 사명이 끝나지 않았어. 그래서 이새에게 밥 먹지 않겠다고. 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을 마치기 전에는 식사하지 않겠다고. 가서 가를 데려오라고. 아까 아버지가 뭐라고 그랬어요? 아버지가 뭐라고 11절에? 내 아들이 있는데 아직 막내가 남았는데 그는 양을 지키나이다. 가서 그 아들 데리고 오라. 그래서 그 아들을 데려왔어요. 사무엘을 보니까요,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 붉다는 말은 순진하다 이런 이미지고, 빼어나고 아름다운의 뜻이고, 얼굴은 모양이고 아름답더라는 선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이 사무엘상을 기록한 저자가 왜 다윗의 외모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밝히고 있냐면, 다윗의 용모가 아름다워서 하나님의 선택을 받았다는 말이 아니고, 왜 이렇게 기록했냐면 하나님이 보시니까 그 다윗의 내적인 자질이 외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정말로 다윗은 내면적인 아름다움을 가졌고 이것이 외부로 드러난 거야. 이게 중요해요. 외양이 아름답지 못해도 내면의 신앙이 아름다운 성도를 보면 정말로 그 안에서 신앙의 아름다움이 그 외양으로 나와. 다윗이 그런 사람이에요.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는 내 마음, 내 속마음, 내 속사람은 어떤 사람인가? 내 마음, 내 속사람은 하나님 앞에 진실하고 성결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하나님이 보실 때 네 마음은 참 깨끗하구나, 네 마음은 깨끗한 그릇이구나, 하나님 이렇게 보실까? 그래서 내 속사람의 모습이 내 겉으로 나와야 돼. 겉으로 나오는 내 모습이 여러분 어떤 모습입니까? 모세가요 40일을 금식하고 하나님과 40일 동안, 참 모세는 멋있어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금식하면서 하나님과 친구처럼 대화를 해. 하나님하고. 그렇게 하고 40일 만에 내려왔는데 세상에 그 얼굴의 광채가 얼마나 광채가 나타나는지 백성들이 그 모세의 눈을 바라보지 못할 정도로 아름다운 광채가 있고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해. 그런가 하면, 자, 구약의 모세, 또 신약의 스데반 집사님, 은혜와 충만으로 첫 번째 순교했던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 현장에서 얼마나 스데반 집사님의 아름다움이 표현되고 있는지, 그 은혜의 아름다움이 컸던지 공회원들의 눈에 비친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았다고 그랬어. 천사의 얼굴. 여러분의 속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 여러분의 속사람이 겉으로 어떻게 나타나냐 그 말이에요. 겉으로 꾸미는 것도 중요해요. 외모도 외향도 중요해요. 저 중요한 건 내 안의 속사람. 내 안의 속사람. 우리 교회 어떤 성도님을 보면 참 너무 제가 은혜를 받아요. 얼마나 겸손한지. 그 겸손이 속에서 나와. 고마워요. 그분만 보면 은혜가 돼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은혜로운데 특히 그분은 너무너무 겸손해. 정말로. 그 겸손이 밖으로 나와. 속사람의 모습이 밖으로 나와요. 베드로전서 3장 4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않을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다. 여러분 속에 숨은,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 내 안에 있는 나, 내 안에 있는 마음, 내 안에 있는 성품,
내 안에 있는 기질, 이런 것을 하나님 앞에, 이것이 온유하고 겸손하고 은혜가 있으면 이게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라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사무엘아, 내가 아까 말한 내가 그의 아들 중에 한 왕을 보았느니라. 내가 보았던 아이가 이 아이야. 이 아이에게 기름을 부어라. 그래서 사무엘이 기름을 부어요. 여러분, 사무엘 상하, 이 사무엘서의 중심 인물이 누구냐면 다윗이야. 다윗. 그 다윗이요, 3번의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다윗 왕이. 오늘은 처음으로 기름 부음 받는 거야. 이게 15살 때. 지금 오늘 나이가 한 15살쯤으로 보아요. 그리고 30세에 한 번 또 기름 부음을 받고 38살에 또 기름 부음을 받아. 그래서 다윗은요 3번의 기름 부음을 받는데 오늘 첫 번째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아요. 이날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게 크게 감동되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무슨 말인가 하니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에게 하나님의 영이 하늘에서 내려와.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기름 부음만 받는, 예배하면서 말씀을 들으며 찬양하며 기도하며 하늘에서 내려오는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날 하나님의 영은 성령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사명자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책임 맡은 성도들에게 주시는 성령 충만이에요. 이 성령으로 충만해야 돼요. 다윗은 이 성령으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했어요. 알티 켄달이라고 하는 사람이 쓴 내일의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이 기름 부음 책에서 보면 크리스천들이, 성도들이 꿈꾸는 기름 부음에 대해서 나오는데, 여러분, 자 봐봐요. 여러분, 아멘, 이것도 아멘 합시다. 여러분,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는 여러분 되기 바랍니다. 기름 부음, 은혜의 기름 부음, 할렐루야. 축복의 기름 부음,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건강의 기름 부음, 할렐루야. 사업하는 사람들은 사업의 기름 부음. 기름 부음이 갖가지 역사로 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이라는, 내일의 기름 부음이라는 그 책이에요. 그 책에 보면 어제의 기름 부음으로 끝나는 사람, 옛날에 어떤 교인이, 이런 교인이 있었어요. 목사님, 저 옛날에 그거 다 했어요. 권사님, 더 성령 충만, 은혜 충만, 말씀 충만 하셔야죠. 좀 방언도 받아보세요, 권사님. 목사님, 저 옛날에 다 했어요. 이건 옛날로 끝난 사람이에요. 어제의 기름 부음으로 끝나는 사람, 이 책의 내용이에요. 어제의 기름 부음으로 끝난 사람, 또 하나는 현재의 기름 부음으로 사용되는 사람, 또 하나는 내일의 기름 부음을 기대하는 사람, 이 3가지로 설명해요. 가장 불행한 삶은 우리의 삶이 어제의 기름 부음으로 끝나는 거야. 옛날에 했다는 거야. 옛날에 다 했다는 거야. 옛날 이야기, 옛적 이야기만 해. 또 하나는 자신에게 주신 은혜와 은사를 잊어버리고, 나에게 하나님이 은혜, 은사, 능력 주셨어. 그런데 남의 것을 부러워하고 시기하고, 그럴 때 나는 기름 부음이 끝났다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은. 그러니까 남의 것을 보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과거에도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음을 주셨고, 아멘. 또 아멘 합시다. 지금도 주시고, 아멘. 앞으로도 주신다. 이걸 사모하는 기름 부음을 사모하라, 그거예요. 그런데 과거로 끝난 사람이 있어. 이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이분은 신앙생활을 못해요. 사울왕은 하나님께 기름을 부으셨으나 어제의 사람이 되고 말았어. 사울도 옛날에 은혜를 받았어. 기름 부음을 받았어. 근데 옛날로 끝나. 어느 순간 하나님의 택하심을 잊고 자신의 영광을 위해서 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택하신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해.
20년 동안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며 살아. 20년 동안 왕 노릇을 하는데 다윗을 어떻게 하면 다윗을 죽일까? 어떻게 하면 다윗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그렇게 20년 동안 사는데 그 20년 동안 살면서 왕의 자리를 유지하는데 하나님께 버림받은 채로 20년 동안 왕 노릇해요. 불쌍한 인간이지. 마지막에 비참하게 죽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기름 부음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 생각하고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인지 잘 감당해야 돼요. 오늘 세 번째 은혜의 주제를 적용해 볼까요? 여러분, 다윗에게 주신 기름 부음은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하나하나에게 주시는, 우리 아멘 합시다, 성령의 충만함, 말씀의 충만함, 은혜의 충만함, 이게 나의 기름 부음이에요. 우리는 성령의 충만함 받기 위해서 그래서 회개하고 기도하고 사모하고 부르짖어야 돼. 성령의 기름 부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기적의 은혜입니다. 사순절 기간 동안에 여러분 이 성령 충만을 사모하는 여러분들 되기 바랍니다. 자, 오늘 말씀을 마무리할게요. 사랑하는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또 유튜브로 함께 예배를 드리는 우리 유튜브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이미 사울왕을 버렸어. 사울왕을 버렸더니 귀신이 들어와. 귀신 들려. 그 다음에 광기로 살아. 광기. 미친 기로 살아. 미쳤어. 미친 기로 사는 거에 왕인데도 하나님은 다윗을 새 왕으로 택하십니다.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베들레헴 이새의 집에 가서 함께 성결의 제사를 드리게 하셨고,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무엘아 외모 보지 마.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 우리의 중심을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이새의 막내 아들 다윗에게 새로운 왕으로 기름을 부으라 말씀하셨어요.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우리의 중심에 하나님의 마음에 드는 성도가 되고 사무엘처럼 사명을 잘 감당하는 성도가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순절 네 번째 주일날, 3월 세 번째 주일날 다윗을 새 왕으로 택하신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내 것으로 삼습니다. 주님, 우리들이 한 주간 동안 매일매일 살면서 날마다 성령의 기름 부음으로 충만하게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